우리 다 함께 계시록 1장 5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러분, 구약 성경은 첫 아담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함, 즉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아담의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되고,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여러 모양과 또 선지자들의 글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있고요.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 약속된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독생자의 영광으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실제 오셨고,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며 다시 심판주로 이 세상에 강림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구약 성경 모두는 예수님이 구원자이며 심판주이심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모든 성경의 계시는요, 성경의 모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시는 모든 계시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는 이 시간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향한 여러분의 선입견을 이 시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렵고 두렵고 읽기에 난해한 책이다. 아무나 못 읽는 책이다. 또한 계시록을 임의로 해석하려는 잘못된 태도와 가르침을 경계하고 그런 미혹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선입견들을 이 시간 내려놓는 그런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대부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상들 그리고 기록된 사건들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만 거기에 대해서만 관심을 집중하느라 요한계시록의 주제인 바로 그리스도의 왕권과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곧 교회의 승리라는 그 확증, 그리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 은혜를 높이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계시록 17장 14절 말씀,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계시록이 어떻게 보면 주제이고 핵심 포인트가 되는 성경 구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볼까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계시록 말씀은요, 퍼즐이나 암호책이 아닌 그림책에 여러분 가까워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핍박으로 인한 그림 언어와 상징적인 표현들을 썼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처음에는요, 자신들이 정복한 정복지들에 대해서 문화와 종교를 인정하는 관용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발생했을 때 네로가 그 화재의 원인을 다 누구에게 돌립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린 이후에 기독교인들을 그때부터 옥에 잡아 가두고 원형극장인 콜로세움에서 처참하게 죽였어요. 때로는 십자가형을 통해서 무참한 학살을 감행했습니다. 또 로마는 황제를 신격화했는데 특히 도미티안 황제 때 자신을 주와 신으로 경배하라고 해요. 그리고 자신 위에 신을 섬기는 집단과 개인은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차없이 잔인하게 죽였어요. 이런 가혹한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낙담과 좌절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최종 승리를 사도 요한을 통해 쓰게 하신 거예요. 자녀들이 혹시 그림책 읽을 때 보셨어요? 우리 집사님들 많이 보셨습니까? 목사님, 너무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이 컸는데요. 자, 자녀들이 그림책 읽을 때 보면은 나오는 어떤 상징들을, 그 그림들을 막 일일이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통으로 단순하게 읽고 내용을 파악합니다. 그렇죠? 계시록 말씀은 수많은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춘다거나 어려운 모수 부호를 해석하듯이 읽어야 되는 책이 아닙니다. 계시록 1장 1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하죠. 계시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베일을 벗기다, 드러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비밀스럽게 숨기기보다는 오히려 그 덮개를 벗겨서 그 내용을 드러내신다라는 뜻이 바로 계시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해요. 그 계시가 지금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때요? 그 소유격에 의해서 딱 한정이 되어 있어요. 누구의 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계시라는 말씀입니다. 즉 계시를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인간에 의해서 밝혀지거나 발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입니다. 1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그런데 누구에게 보인다 그래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목사님들에게, 종들에게 하니까 목사님들에게만? 아니면 뭐 특정 사람들에게만? 아니면 신학을 깊이 연구하고 성경에 능통한 자들에게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분이 택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계시록을 여는 첫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이 표현 자체가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성령의 조명을 통해 이 책을 이해할 수 있다고 첫 구절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려주세요. 감추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이고 드러내셔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 불러내어 그의 나라 빛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먼저는 성령의 조명을 구하며 기도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실과 동떨어진 어떤 과거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막연한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주권, 또 그리스도를 향한 깨어있는 신실한 삶의 구심점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미지들은 구약 성경의 주제와 배경에 비추어서 살펴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고난과 박해와 죽음을 담고 있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승리가 교회의 승리이다는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계시록 1장 3절 한번 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런데 여기서 읽는 자 하면은 실제 소리내어서 읽는 자예요. 그런데 단수입니다. 단수 원어를 보면. 그런데 듣는 자는 복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요 성경 두루마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한 사람이 예배 시간에 공개적으로 낭독할 때 예배 참석한 모두가 경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면 반드시 성령의 조명 가운데 공동체적으로 들어야 하는 살아있는 말씀인 거예요. 듣다는 샤마예요. 샤마. 그러니까 단순히 귀로 듣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요 담아서 순종, 즉 지키는 것. 그러니까 듣다는 곧 지키다, 즉 삶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현재 우리의 영혼을 위해 오늘 삶의 현재성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시록 역시 오늘 현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우리하고 동떨어져서 어떤 환상을 해석하고 어떤 일들에 대한 우리의 어떤 실제 일어난 일들에 대한 해석을 가미하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살아있는 실제 우리 삶에 주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초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크로노스,
시간에는 두 개가 있잖아요.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 그러니까 단순히 크로노스, 역사적이고 보편적인 시간이 아니라 그 보편적인 시간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시간, 바로 그 카이로스. 그 시간을 믿음으로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능력과 위로와 소망을 붙들고 인내하라.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 1장 1절을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그 첫 구절이요.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맺어지는 겁니다. 자, 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주 예수의 은혜가 아멘. 여기 보세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증언하신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계시록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을 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다. 예수님이 승리했고 최종 승리를 주신다.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렇게 끝을 맺는 겁니다. 계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여러분 약속입니다. 계시는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또 살아내게 하는 뿌리입니다. 계시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구절들이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많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읽을 때 이거 잘 못 보죠? 왜요? 이게 뭐고, 이 환상이 뭐고, 이건 뭐고, 이건 뭐고, 거기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읽듯이 그리스도의 약속과 능력과 소망을 찬양하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중간중간에 뭐 여러 고난과 환난과 일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펼쳐진다 해도 한 걸음씩 걷게 하시는 은혜를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한 걸음씩 우리가 보혈을 지나 한 걸음씩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그 찬양도 있잖아요. 이 한 걸음씩이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내가 일이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될까? 아니야. 나의 치성과 정성과 내가 생각하는 근사한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피를 힘입어서 구원을 받았어. 정말 다행이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한 걸음씩 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가 버림받는 거 아니야? 내 꼬라지와 모양을 보면 그래요. 그런데 또 한 걸음씩 은혜 보좌 앞에 난 아니야. 예수 피를 힘입어 구원받았어.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 왜 이렇게 고난과 힘듦과 두려운 일들이 많지? 그래도 평안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이미 승리했고 또 최종 승리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잖아. 나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구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이 은혜가 아니면 나 어떡할 뻔했지? 그래, 정말 은혜야. 정말 다행이야. 이런 의미가 한 걸음씩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보혈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높이는 바로 그 찬양을 하라는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누리라는 말씀이 바로 요한 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이 귀한 말씀을 선입견에 묶여서 눌려서 환상의 채, 재앙의 무서운 채, 성령 하나님의 조명이 아니라 사람의 힘을 빌려야만 읽을 수 있는 책, 어떤 성경적 퍼즐을 맞추듯 암호를 풀듯 읽는 책, 이런 생각들 모두 다 여러분은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공동체적으로 지금 매일 성경으로 지금 하람 예금 우리 초등학생들도 계시록을 읽고 있잖아요. 조금 있다가 이제 2부 공동체 나눔 시간에 한번 애들 나눔을 들어보세요. 더욱 확실하게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복잡하게 저울질하는 순수하지 못한 또한 잘못된 지식에서 오는 교만함들을 오히려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3장 말미에 보면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뒤이어 14장에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입혀준 그 의의 옷에 오물이 묻고 때로는 가시에 찔려서 그 옷이 찢어지기도 하고 연약함에 넘어지고 심지어는 믿음이 떨어지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를 붙들어라. 예수님이 베드로 너 부인한다? 아닙니다. 예수님 절대 아니에요. 너 부인한다. 그렇게 해놓고 바로 14장에서 뭐라고? 그런데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곧 너희에게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때를 따라 주시는 이른비와 늦은비로 빨고 또 빨고 그렇게 신부의 예복을 단장하고 있어라. 계시록에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마음과 당부를 보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은혜의 견인이 반드시 혼인잔치의 자리까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 아가사에서 살펴봤죠. 디르사 같이. 디르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승리한 왕이 거하는 아름다운 처소라 그랬잖아요. 바로 여러분은 디르사처럼 만들어 가시고 단장해 가시겠다는 이렇게 오늘날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공포 추리소설 같은 두렵고 무섭고 무거운 책이 아리나는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 계시록 1장 5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계시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합독해 볼까요? 함께 합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러분, 먼저 충성된 증인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곧 진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의 모습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의 본체십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27절 말씀 보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셨고.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의 바로 모습이에요. 이처럼 충성이란 하나님의 뜻 앞에 전적인 낮춤과 죽음이고 자기 부인입니다. 충성할 수 있는 어떤 조건과 형평과 자격을 먼저 내세움이 아니에요. 또 요한복음 5장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뭐하나? 저 인간 오늘은 뭐하나? 무슨 계명을 또 범하나? 안식일을 왜 병자는 고치고 난리야? 이렇게 염탐하듯 눈을 흘기고 무시와 냉대 가운데 휩싸여 있었어도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에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현장에서 떡의 맛을 본 그 무리들이요, 육신의 떡을 구하러 예수님을 찾아오자 요한복음 6장 2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영생의 떡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바로 생명의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가장 하나님께 충성된 증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하고 계시록 1장 5절에서 충성된 증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계속 지금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5절 말씀에 보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먼저 나시고 그랬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야고보서 1장 18절,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는 첫 열매 바로 아파르케를
뜻하는 단어인데 함께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야고보 1장 18절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첫 열매로 낳기 위해서 먼저 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충성된 증인, 먼저 나시고 즉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이 한 구절, 이 구절들에는 여러분, 이 단어들은요,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갈 수준이 아닌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담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레위기를 보면 여러분, 모세의 오경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책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장 가운데 있죠. 유대인들이요, 자녀들에게 모세 오경 중에 가장 먼저 암송시키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 접하는 말씀이 결국 레위기인 건데, 특히 레위기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산 제물 대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5가지 제사가 시작이 됩니다. 5가지 제사로. 자, 레위기 1장 3절 보세요. 그런데 무엇으로? 흠없는 수컷으로. 흠없는 짐승을 가져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자, 짐승을 이고 옵니다. 거의 뭐 두 달 넘게 걸어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와서 봤는데 어디가 하나 까졌어요, 오다가. 그러면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돌아가서 다시 오는 시간까지 계산을 하면은 여러분 엄청난 시간을 한 번에 번제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때 어떻게 하면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팔고 돈 매매하고 들어 엎으시고 막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입구에서 그걸 팔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흠 있는 것들을 갖다 팔면서도 그걸 폭리를 취했죠. 아니면 흠 없는 것들을 이렇게 가져와도, 백성들이 가져와도 이게 잘못됐네? 이렇게 흠 잡아가지고 어때요? 다시 사게 하고 그것을 폭리를 취하고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 흠 없는 재물. 여러분, 내가 얼마나 흠이 많은 죄인임을 우리는 여기서 흠 없는 것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회막 앞에 끌려올 흠 없는 짐승도 되지 못하구나. 그런데 흠 없는 산 제물 대신 예수님이 이 짐승의 제물처럼 처참하게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오늘 이 예배자리에 끌고 왔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요, 이 고백이 우리의 심령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오는 매일 똑같은 예배가 아니에요. 흠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이게 흠이 없으면 수많은 시간들을, 수도 없는 시간들을 그렇게 들여가면서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흠 많은 죄인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존전 앞에 끌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흠 없는 이라는 이 한 단어에는 우리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느껴야 하는 거예요. 레위기 1장 4절 보세요. 그러니까 먼저 나시고라는 이 지금 뜻을 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나시고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데 그냥 먼저 나셨구나, 첫 열매,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엄청난 의미가 먼저 나시고에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레위기 1장 4절 보세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야 된다. 여러분, 제물을 가져오면 제사장이 제물을 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레위기 다시 읽어보세요. 그 제물을 자기가 이제 자기의 죄사라며 어떤 번제로 드릴 그 제물을 지고 온 사람이 그 제물 위에 손을 얹는 거예요. 그 얹는다는 게 뭐예요?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전가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그래야만 그것을 속죄하는 제물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우리 죄를 하나님이 전가시켰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졌잖아요. 이게 바로 죄사함의 은혜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전가 받으시고 그 예수님의 죄 없는 흠 없는 그 의가 우리에게 입혀져서 우리가 구원 받았단 말입니다. 레위기 1장 5절에 한번 보세요. 그런데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것을 어디 앞에서 잡으라고 그래요? 주 앞에서.
주 앞에서 잡으라고 해요. 제가 신대원 때 레이기의 이 번제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우리 동기들과 이제 그때 같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나누면서 들은 말씀이 있는데, 예수전도단의 김지용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네? 그분은 실제 이제 그 피를 흘리는 제사를 체험하는 수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하는데 왜 하냐면, 죄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끔찍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어마무시한지를 깨닫는 시간으로, 실제 이제 그 영국의 그 학교에서 그 학생들이 와서 그걸 실제 잡는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 양이, 그분 목사님 말에 의하면 그래요. 어린 양이 실제 어린 양을 죽일 때 3군데를 택한다고 그래요. 자, 급소가 미간 사이라고 합니다. 여기 미간 사이. 그리고 동맥을 끊거나 아니면 심장을 찔러서 이 3가지 방법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 전문가도 아니고 도축하는 사람도 아니고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러니까 집사님이 예를 들면 집사님이 재물을 이고 온 거예요. 거기 안수를 하고 집사님 그 재물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간을 이렇게 찍는다니 말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미간을 급소를 찍을 수 있어요? 집사님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권사님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다른 데를 찍는 거예요. 막 찍고 더 찍고, 그럼 막 눈도 터지고 막 얼굴도 일그러지고, 나중에는 이 양의 얼굴이 이게 다 일그러진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동맥이죠, 동맥. 근데 동맥을 정확하게 끊는 사람이 있습니까? 비전문가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막 피가 튀겠죠. 그리고 막 피가 막 얼굴에도 튀고 우리 몸에도 튀고 다 튀겠죠. 그리고 심장을 찔러서 죽이는데, 자, 심장이 여기 있구나, 여기에서 양이 심장이 여기구나 쫙 찔러가지고 한 번 죽여요? 찾을 수가 없게 죽으면 또 빼갖고 또 찔러놓고 그러면 그 학생들이 이거를 다 자기 손으로 직접 막 피를 묻히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나가 떨어진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막 죄가 끊어지는 성령의 역사들이 막 일어난대요. 여러분, 이것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는 제사의 의미예요. 그냥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몇 방울 나를 위해서 흘리셨구나, 감상적인 나도 눈물을 그냥 고난주가 아니면 한 번 흘려주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짐승에게 정가하는 안수를 해도 우리는 잡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내 손으로 그 어떤 것 하나도 단죄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내 심장이 진노의 창으로 수십 번 찔러야 될 죄인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아버지의 손으로 죽이신 십자가, 아버지 심장에 아버지의 손으로 칼을 꽂아 버리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첫 열매, 먼저 나시고 그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바로 그 의미인 거예요. 왜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주 앞에서 자기 손으로 잡아야 하는지 아시겠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주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하는 죄인이구나. 이 어린 양이 지금 내 속에 의해 죽음 당하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임 당하시고 나는 살았구나. 여러분,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앞에서 자기 손으로 잡아야 된다, 이 말이, 우리가 주 앞에서 하나님,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인데 예수님이 어린 양 돼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군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주 앞에서 우리가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짐승들과 달리 여러분, 양은 목에 칼이 들어오면요, 염소는 엄청 시끄럽대요. 돼지도 시끄럽고, 아마 그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양은요, 소리를 안 지르고 그냥 칼이 딱 들어가면 바르바르 떤대요. 그리고 자기를 찌른 그 사람의 얼굴을 눈으로 이렇게 한번 쳐다본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꺾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장 6절 말씀 보세요. 그런데 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겨야 돼요. 그리고 그 고기를요, 각을 떠요. 저며 놓는 거예요. 저며 놓는 거. 여러분, 가죽이 잘 벗겨질까요? 집사님이 가져갔는데 그 가죽만 벗길 수 있어요, 이렇게? 닭껍질 벗겨보셨죠? 닭껍질. 닭껍질도 잘 벗겨지던가요? 안 벗겨지잖아요. 질기디 질긴 죽지 않는 자신의 죄를 보고 살을 저며 놓으면, 살을 저며 놓으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렇게 살이 잘게 부서져 죽을 죄인이구나. 근데 1장 9절 보세요. 레위기 1장 9절을 보면은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내장과 오물을 다 떼어내면서 다리를 씻어내면서 아, 죄를 향해 달려가는 죄의 오물이 가득한 내가 바로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말이에요? 내 얘기는 실제 우리가 이런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왜 레위기에서 이런 제사를 상세하게 써놨겠어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바로 그 신앙,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고 붙드는 바로 그 신앙, 그것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 1장 5절에 그의 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바로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죄를 미워하시고, 아니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아주 혐오하시고 진노하는 분이에요. 죄와 함께 절대 거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받으신 이 재물 잡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리 죽어야 하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시간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기 써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이시다는 말이에요. 사랑은 예수님이잖아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어린 양 제물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 감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에 대한 그 맹렬한 심판과 진노는 그 어떤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다른 복음이 성행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좋은 게 좋은 거지, 적당히 이해하시겠지, 뭐로 가도 천국만 가면 되지, 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고, 우리가 예수님 짤이니까 그냥 안심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적당히 모양새 갖추어서 흉내만 내고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뭐,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짤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데요? 그냥 거저 주신 은혜니까 아주 똥값 취급을 하는 거예요. 아주 값어치 없는, 언제든 내가 어떤 것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이 값싼 은혜라는 말을 했던 거예요. 레위기 1장 9절 말씀 보세요. 함께 합독해 볼까요?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리지니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기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표준 세번역을 보면은. 그죠? 레위기 1장 9절. 저게 표준 세번역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나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이다. 여러분 짐승 태워지는 제사, 뭐 하나님이 바베큐 냄새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제물이 짐승이 타는 냄새는 하나님 편에서는요 어떤 냄새겠어요? 짐승이 타는 냄새가 더 진하게 올라올수록 저와 여러분은 살리는 죄가 죽는 향기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그 보혈의 향기가요. 그 보혈의 향기가 진하게 퍼지고 흐르고 흐를수록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죽는 게 사는 향기라는 역설적인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배운 겁니다. 성도 여러분, 충성된 증인, 그냥 단순하게 잊고 넘어갈 수 있는 단어가 아니죠. 먼저 나시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죽도록 충성하셨어요. 죽기 위해 보냄받은 자리에 충성하심으로 충성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이 충성이고요. 죽음이 생육이고 번성이고요. 죽음이 충만함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충성이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도대체 어떤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여러분, 바라보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감상도, 이론도, 성경 말씀을 머리 깡통 속에만 있는 지식도 아니에요. 실제 매일의 선택이고 집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잊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1장 3절에 잊고 듣고 지키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동사예요. 동사의 사랑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누가 이기셨다고요?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한 걸음, 우리 앞에 놓인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을 향한 인내의 한 걸음,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있는 그 한 걸음,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실한 자들로 한 걸음.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 첫 열매가 된 우리에게 맡겨진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성된 증인으로 삶을 한 걸음 또 한 걸음 담대하게 멈추지 말고 먼저 나신 충성된 증인은 예수님이세요. 그 바로 예수님이 충성의 모범이고 충성의 답안입니다. 레위기 1장의 그 번제의 제사를 다시 한번 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마음이 냉랭해지고 멀어져 있다면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를 따라 주시는 그 보좌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서 다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믿고 담대하게 외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아파르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